우리 새해니까 새해 인사 좀 하시지요.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덕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좀 냉소적인 목소리로 에이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 그건 욕이 됩니다. 이상하지요? 사실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잘 먹고 잘 사라는 말이 오늘날 별로 좋은 말로 안 들립니다. 이상하게 욕하는 것으로 들려요. 부산은 안 그러죠? 저 위에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면 기분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다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니까 인사를 잘 하시네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래도 아멘 하시잖아요. 훌륭하세요. 믿음. 말이 참 묘해요. 우리가 신년에 인사를 하고 가족들이 또 다 모이잖아요. 이제 또 조만간 이달 말 되면 음력 설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 모일 텐데 저도 작년에 가을을 맞아서 추석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거겠죠. 목사들이 이렇게 자주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큰 맘 먹고 하루를 내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어요. 모처럼 만나니까 친척 한 분이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아유 진 목사 세종 특별자치식 하더니 얼굴이 환해졌어. 목회 재밌나 봐. 그래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또 같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4분 30초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친지분들이 한마당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저를 딱 보세요. 진 목사 오랜만이네. 야, 근데 요즘 세종시 힘든가 봐. 얼굴이 안 좋아졌어. 머리도 더 빠진 것 같고 더 늙어 보이고 흰머리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목이 힘든가 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4분 30초 만에 제가 10년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들었다가 곧바로 10년은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10년 젊어지고 10년 늙어질 수 있어요. 우리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좋은 말 하십시오. 이왕이면 다른 사람 격려해 주는 말 하십시오. 이왕이면 서로 축복해 주는 말 많이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보통 우리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18,000단어에서 2만 단어를 말을 해야 한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적게는 7,000단어, 많게는 8,500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답니다. 여자들은요 2만 단어를 써야 돼요 하루에. 근데 낮에 심심하시잖아요. 그 전화로 한 몇 시간을 붙잡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2만 단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얘기할 상대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2만 단어를 막 떠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탁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2만 단어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 8,000단어만 말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어디에서 할까요? 직장에서 다 해요. 회사에서 다 해요.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장에서 다 해요. 집에 들어오면 별로 말 안 해도 돼요. 더군다나 여기 경상도잖아요. 경상도는 말 짧지요. 밥 먹자, 고마 자자 그러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직 2만 단어 못 썼거든요. 막 말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 내일 하자 그러면은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시면 힘들어도 아내의 말 2만 단어 채울 때까지 들어주세요. 막 많이 해야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싸워요? 2만 단어를 막 말해야 돼요. 아직 내가 보니까 5천 단어를 덜 채웠는데 남편이 들어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7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8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9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말을 막 2만 단어 쏟아내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데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그때 들어오면 죽습니다. 아시죠? 그 남자들은 방법이 있어요. 10시가 넘으면 아내들은 막 화가 나요. 왜냐면 2만 단어 막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12시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10시까지는 인내심이 한계가 있어서 여자분들이 막 화를 내요. 들어오면 막 잔소리해요. 근데 아예 12시를 넘겨버리면 그때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때 딱 들어오면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걱정했잖아요. 하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2만 단어를 쏟아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2만 단어 이상 쏟아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참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죠. 오늘 내가 부흥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한데, 오늘 내가 저녁을 뭘 먹고 가야 하나, 오늘 내가 옷을 뭘 입어야 하나.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목회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를 오늘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의 큰 결단을 해야 할 만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선택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선택을 해오셨죠.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선택이 성공적이었나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선택을 사실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첫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2017년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함 없는, 실수 없는, 그리고 실패함 없는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점점 더 쌓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선택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후회할 수 있고 우리의 선택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할 리 없고 실패할 리 없고 그것이 후회할 일 없는 선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시다. 다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시다. 바라기는 2017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가고자 했던 길은 어디였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늘 익숙해 있었던 고향 땅부터 전도하기 나가는 것이 유리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선교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선택을 막으셨습니다. 6절 말씀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이 길이 막히니까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바로 그 옆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부터 길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차선책까지도 다 막으십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는 엉뚱하게 전혀 알지 못하던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서 그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과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한 데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선교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바울의 꿈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의 길이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비성경적이었다거나 잘못된 의도였기 때문에 가로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것도 자기의 야망이 아닌 선교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길임에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찌 단 한 번도 막힘이 없고 단 한 번도 거기에 중단됨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이 원하시죠. 물질이 마음껏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다 얻게 되면 대부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그것으로 사용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건강이요 있으면 좋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 있어야지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건강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만 건강하지 영혼이 병들면 그 건강한 육신 가지고 우리는 타락할 뿐입니다. 죄지을 뿐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안 믿겨지시나요?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복이 되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성숙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었는지 국어 선생님인지 너무너무 예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커서 나는 꼭 저 선생님하고 결혼해야지.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제 딴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심지어 금식 기도도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예쁜 사모 놔두고 제가 할머니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예, 내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강 대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다고요?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게 내 잘못이고 내 실수라면 달게 받으십시오.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그래서 7만 원짜리 벌금이 날라왔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죄지었으니까 달게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바른 일을 행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진로가 막히고 취업이 막히고 인생이 막히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려던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보구나.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막히면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면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건데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바보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히면 그 길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련하다 할 때 그 비유를 어떤 동물에 비유해요? 곰에게 얘기해요. 미련하기가 곰 같다 그렇잖아요. 곰탱이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진짜 곰이 미련해요. 곰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옛날에 총도 없고 화살도 없고 그런 시절에 이 곰을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냥했는가 하면요, 곰이 지나다니는 그 숲속 길을 잘 관찰하다가 곰이 늘 지나다니는 그 길의 나뭇가지에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곰이 지나가다가 안 보이던 돌멩이가 하나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 돌아가면 돼요. 피해가면 돼요. 근데 이 곰은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안 돌아가요. 그냥 부딪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이 또 있잖아요. 돌이 있네. 왜 여기 있지? 비키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곰은 안 돌아가요. 머리를 들이받아요. 그렇게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사냥꾼이 거기 가보면 곰이 머리가 깨져서 딥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곰만 그래요? 오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직장, 가고 싶은 결혼, 하고 싶은 사업, 갖고 싶은 아파트,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피해가면 되는데, 우리도 이 길 아니면 죽는 것처럼 그냥 들이받으면서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라고 우리도 그냥 고집 피우며 그것을 끝내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데, 끝까지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끊임없이 머리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하시면 멈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길 미련 갖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왜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건 그 길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막히고 이 일이 안 될 때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오늘 받아야 될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달랐어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집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제가 함께 찬양을 하고 싶어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소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오늘 찬양처럼 다 하나님은 은혜다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는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에는 잘 응답하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으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우리 이성규 목사님하고 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성규 목사님은 한국에 저보다 1년 반 먼저 가셨어요. 저는 버텼어요. 더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영주권도 안 주시고 계속해서 보내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제가 안 가고 저는 미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피닉스로 목회를 지역을 옮겨서 거기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주권을 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도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하지 않았던 명지대학 캠퍼스로 교목으로
겸임교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세종 특별자치시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회의 사명은 내가 얼마든지 순종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은 항상 거부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 길이 더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갈 길을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보내심도,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내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이 같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내가 갖고 있는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결코 앞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으로 말하자면 베델교회 성도인들의 기도의 열심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기도의 열심을 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응답은 내 욕심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한 길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오늘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길은 소아시아예요. 물론 그곳이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하는 길이 평탄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할 리가 없는 길이에요. 여전히 그 길은 돌 맞아야 되는 길이고 그 길에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매맞아야 하는 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 길은 내가 너를 보내는 길이 아니야 할 때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길을 포기하는 건 쉬워요. 내가 잘못한 길을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이 길이 박수 받는 길인 것 같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을 포기하는 건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비로소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그라고 해서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전략을 짜서 2차 전도 계획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한 그 길이 어찌 그렇게 쉽게 중단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옆에 비두니아로 가는 길조차도 막으시고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꿈까지 환상까지 보여주시자 드디어 그가 비로소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도 처음부터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자 비로소 인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다 직분 받으셨죠? 여러분도 다 재직 임명 받았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건 마땅한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워싱턴 DC 쪽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5년간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제가 함께 동역하던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힘드는데 이민 땅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교회를 건축하는 건 굉장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겠죠. 이 교회 세울 때도, 우리 목사님 청빙할 때도, 우리 교육관 구입할 때도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온 교인들이 많지 않은 성도였지만 각자 힘을 다해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적어도 하루씩은 온전한 금식을 하기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을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교회 7시 되면 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시까지. 다음날 또 일터로 가야 되니까 12시까지 매일 금식하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장로님이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이분은 육체적인 노동 일을 하셨거든요. 이민자들의 삶이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들길 수 있는 이민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사이딩이라고 이제 집에 담벼락, 미국 집이 다 나무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판넬을 붙이는 그런 이제 사이딩하는 건축 일을 하시는, 육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빠르게 시장감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금식을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 허기져서 일도 못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도 안 보도록 저 외진 곳에 가서 점심 때 몰래 식당에 가서,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니까 밥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사드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을 지나가던 그 교회 집사님이 창가에서 우연히 그 장로님이 밥을 드시는 거를 딱 본 거예요. 그날 저녁 7시에 교인들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 장로님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뒤에서 막 서로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장로님 배신했다는 거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신무 장로님이 밥을 혼자 사 먹을 수 있냐고 막 그냥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도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회 도중에 도저히 기도에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나이 드신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책상을 두들기시더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셀폰, 핸드폰을 여시더니 며느님한테, 예 며느나 여기 교회로 저녁에 밥 좀 해갖고 음식 좀 싸갖고 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이렇게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반찬하고 해서 밥을 며느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분이 교회에서 이쪽에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밥을 드시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장로님이 노망 나셨나,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나 하는데, 이 장로님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물을 쫙 드시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금식까지 해야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면서 사람 미워하고 정죄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밥 먹고 사랑합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금식하세요? 왜 봉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열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물질 바쳐가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열심히 내서 유럽 땅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열심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결심과 내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볼 수 있어요. 내 열심이 너무 앞서다 보면, 내 기도가 너무 앞서다 보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못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열심히 충성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목회자의 목회 비전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의 일에 무엇보다도 충성하고 열심을 내기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앞에는 주저없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감사합니다. 복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크게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열정과 욕심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가 다릅니다. 분명히 뿌리가 달라요.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열정은 성령으로 행하는 거지만 욕심은 우리의 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욕심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정욕이에요. 사랑 없는 열심은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순종 없는 열심은 결코 열심이 아니라 그건 욕심입니다. 열심보다 우리의 욕심이 앞서는 안 된다니까요. 순종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순종이 있고 나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갈 때 오히려 죽도록 고생만 하면 우리에게 보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자 했던 진로를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막으시자 기꺼이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유럽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또 실라 이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간수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세례, 유럽에서 첫 번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한 길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냥 복 받는 길이든가요? 아닙니다. 그 길이 더 편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 때로는 더 험난한 길일 수 있고 더 고생하는 길일 수 있고 더 억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실히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로, 오늘 우리에게 보람 있는 길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저는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민교회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탈진이 오고 그때 다 포기하고 아내도 아이들과 한국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저 혼자 1년 동안 정말 그곳에서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가장 외로웠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인생이 한번 바뀌었어요. 아, 쉬운 게 없구나.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저 얼굴만 딱 봐도 교인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설교 한 번 하면 막 온 교회가 다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온통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혼자서 1년간 집 밖에도 거의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해 줬어요. 제가 다 포기하고 정말 목회 포기하고 친구를 잃었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시골로 유배되듯이 내려와 가지고 다 연락 끊고 혼자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맛있는 거 해서 주신 적도 있고 제가 아직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 인생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셔서 아리조나 서부의 사막 한복판으로 떨구어 놓으셨어요. 근데 영 그곳에서 영주권의 길을 안 주시고 어머니는 갑자기 폐암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주권 걸어놨는데 이거 한국 나가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주세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3개월 어머니 모시다가 어머니가 평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그때 인생을 또 한 번 하나님이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캠퍼스로 8,500명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 자연 캠퍼스에서 3년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사실 가장 큰 전환점은 어쩌면 제 첫 아이를 잃었을 때였어요. 이제 사실은 다음 주면 제 첫 아이를 잃은 지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1월 달이 12월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12월에 돌아가시고 제 첫 아이가 12월에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20일간 중환자실에 있고 제가 1월 14일 날 산소호흡기를 떼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보물 상자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주실 때마다 보물 상자에 그것들을 담아놔 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더 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몇 가지만 보물 상자에서 꺼내서 갖고 와봤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편지예요. 요즘은 손편지 잘 안 쓰죠. 근데 이때는 제가 손편지를 참 많이 썼을 때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아내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갖고 있는 편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다시 달라 해서 보관했던 거예요. 생일 한 번만 더 챙겨주면 나하고 결혼해 줄 거지, 고마워 하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저는 아내와 대학교 총신대학을 제가 나왔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서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정말 9년 동안 교제했어요.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9년간 사귀다가 제가 29 되는 애 30 넘기면 결혼 못할 것 같아서 29에 결혼했으니까 정말 지겹게 만났어요. 딴 눈 한 번 못 팔았어요. 그 흔한 미팅 한 번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사실은 고등학교부터 만났거든요. 저는 배재고등학교를 나오고 제 아내는 이화여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선교사님이 지으셨잖아요. 붙어 있었어요. 이 덕수궁 돌담길에 늘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교가 다음으로 말하는 부르는 노래가 이화여고 우리 마누라 영동여고 세컨드 뭐 이랬었어요. 그러더니 그 노래를 그만 잘못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진짜 이화여고 출신이 제 아내가 됐죠. 대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한 번도 딴 눈 팔 수 없을 만큼 붙어 다니다가 결혼했죠. 9년 만에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갱년기가 아니죠. 권태기가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오랫동안 만나도 참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내가 너무 미울 때도 있어요. 어쨌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괜히 결혼했나 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신을 막 차서 이렇게 한 대씩 막 때려요. 그리고는 혼자 이 편지를 이렇게 꺼내봐요. 여기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글씨를 잘 써요. 이 보시죠? 막 잎사리까지 막 붙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줄줄이 여기 사랑이 막 묻어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도 썼네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굉장히 거룩했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는 거. 아, 내가 이만큼 사랑했던 아내인데 고작 별일 아닌 반찬 문제 때문에 싸워서야 되겠나. 그러면서 다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연애 편지는 저에 대한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편지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로 사업을 하시려고 올라오셔서 참 어렵게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도를 나시고 정말 그때 참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파업을 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몇 달간 정말 월급 한 번 제대로 직원들에게 못 주고 아버지가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그 집에 하나도 안 갖다 주고 빚을 내서라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건국대학교 사범대 부속중학교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도장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장을 찍어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 도장이 또 찍어야 되는 게 있는데 제 도장이 없는 거예요. 도장을 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장 찍어 가야 되는데 도장을 못 찍어 가니까 선생님이 빨리 도장 찍어 오라는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일을 하시고는 밤 11시 돼야 집에 오셨어요. 구로공단에서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늘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도장이 있어요. 이상하다. 11시에 어머니가 어디서 아버지가 도장을 팠을까 했더니 그 도장이요. 어떻게 찍어놨는데 이상해요 뭔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형님이 있어요. 위에. 형님이 맨 끝자리만 달라요. 받침만 달라요. 제가 진영선인데 형님은 진영수예요. 그런데 이 도장이 형님 건데 아버지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도장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숫자를 이렇게 지워가지고 이상하게 니은자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으로 찍어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창피했고 아버지가 가난한 것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별로 자랑스럽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제가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자 아버지가 저한테 대학 합격 선물을 하나 주신다고 이렇게 상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 상자를 제가 이렇게 열어봤는데 그 상자에 이 도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막도장에 이름 하나 제대로 새겨주지 못했던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도장을 많이 쓰니까 요즘이야 뭐 다 사인하지만 그때 내가 못해준 게 미안해서 이 도장으로 인감을 파서 이것으로 네가 필요할 때마다 찍으라고. 근데 제가 아직 못 팠어요. 그 도장을 받고 제가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도장을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저한테 늘 그러세요. 늘 미안하다고. 유학 갈 때도 남들처럼 유학 자금 한번 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도 남겨줄 유산 하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도장을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나를 통해서 많이 아파하시고 우셨을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게 해드렸을까. 그때마다 이 도장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 진현근 1997년 8월 29일생, 사망일시 1999년 1월 14일 03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사망사인 폐렴 폐혈증. 제 아내가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을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저보다 3배 넘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해서도 우리 충신 신대원을 다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사실은 임신도 제가 이렇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임신을 바로바로 하진 않았고요. 3년째 되는 해에 결혼하고 나서 제가 95년에 결혼했는데 97년생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3년째 아이를 주셨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졌어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지요. 6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아이를 제가 사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아이가 별로 이쁘지 않았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그때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너무너무 교회에 전임 사역을 찾아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월급은 60만 원. 아내하고 아이하고 제 사랑을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이에게 전념하고 있는 아내도 적응하지 못했고, 제가 원래 좀 결벽증이 있어요. 책도 그대로 꽂아야 되고 CD도 그냥 그대로 꽂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조금씩 커면서 2살 되니까 미운 3살이라 그래요. 막 아무거나 막 다 어질러피고 다 낙서하고 하니까 제가 아이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이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제 처제가 의사예요. 이대 목동병원의 의사였어요. 아이를 아내가 우리 처제를 통해서 또 돌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처제가 아무래도 3일 정도 입원해야 되겠다 해서 입원했는데 그 다음부터 중환자실로 내려가서는 마지막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2명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 비슷한 동기들보다 제가 아이들이 좀 어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2병이 있잖아요.
북한도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병이요. 아이가 중2병을 걸리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이쁜 짓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저 그지 같은 것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막 혼낼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이인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아내가 1년 동안 절망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저희가 일상을 못해서 그때 유학을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시 첫 아이를 주셨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정말 결심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절대로 다시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근데 키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아이가 자꾸 미워요. 그럴 때마다 이 사망 진단서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덤으로 주신 아이인데, 덤으로 주신 아이인데. 그때 제가 학생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장충교회라는 곳에서요.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막 달려가서 예배를 살짝 드리고는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지요. 어느 주일인가 아이가 20일 동안 있으면서 폐렴이 폐혈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되니까 피를 걸러야 돼서 병원 사무실에서 불러요. 그러더니 혹시 헌혈 증서가 있으면 좀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야 피를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또 어떤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헌혈 증서를 좀 많이 구해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광고 시간에 얘들아 내가 피가 좀 필요해.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픈데 피가 있어야 된다는데 너희들 할 수 있으면 헌혈증 혹시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제가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한 6시, 7시 그때쯤에 우리 학생부 총무 선생님 하나하고 회장 녀석이 병원으로 갑자기 찾아왔어요. 중환자실 대기실로.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와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고 이제 같이 얘기 좀 하다가 일어나는데 이 회장 녀석이 이렇게 봉투 하나에다가 이렇게 뭘 툭 던지고 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봉투를 열었는데 헌혈 증서가 80 몇 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희 장충교회 바로 앞이 장충단 공원이 있었어요. 장충단 공원에 헌혈차가 항상 대기해요. 그런 거 있지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들인지 압니다. 제가 그 아이들 4년 동안 가르쳤어요. 엄살 엄청 많아요. 절대로 주사기에 자기 피 꼽을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태어난 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제 아이의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고등부 아이들이 죽기만큼 싫은데 피 뽑는 게 근데 제 아이를 위하여서 기꺼이 350ml의 피를 뽑았어요. 그것도 그날 출석한 아이들 전부가 그날 한꺼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차에 올라서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100장을 줬어요. 절반은 사용하고 또 절반은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그러면서 남아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엔 제가 명지대에 있으면서 명지대에도 헌혈차가 오거든요. 계속해서 저도 피를 뽑았어요. 헌혈 증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교인이 사랑스럽지만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우리 이렇게 교인들이 속썩일까? 왜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정말 교회 힘들다. 정말 이 교인들하고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 말을 한 대 칩니다. 헌혈 증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4년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강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저는 그냥 학생부가
제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거쳐가야 한 부서였지 제가 이 아이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한테 생명을 줬어요. 피를 줬다는 건 자기 생명을 준 거잖아요. 이 헌혈 증서를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나한테 자기 생명을 줬는데 나는 과연 이 아이들한테 이 피를 받을 만큼 내가 이 아이들을 목숨 걸고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해봤더니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헌혈 증서를 봅니다. 생명을 다해야지. 내가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간에 그 성도들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지. 내가 목숨을 줘야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요. 항상 부끄러워요. 지금도 제가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헌혈 증서가 저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한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삶에 다 이해가 되고 가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게 있어요. 가로막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웃자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한 장 더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고린도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땅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갔다면 이 부부를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사역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동역자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텐트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 부부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에베소로 옮기면 글로 따라갑니다. 로마로 가면 그리로 따라갑니다. 먼저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부부는 바울을 섬겼어요. 바울과 동역했어요. 바울이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갔던 길을 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던 이 부부를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갔다라면 절대로 만나지 못할 사람들, 절대로 얻지 못했을 기쁨들,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그런 간증과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족한 것 없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면 어쩌면 여기 와 앉아 있지 않을 사람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가지니까 여기 온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귀한 목사님 만났고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겪고 하나님이 지금 가게 하시는 그 길이 고통과 좌절이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니까 그것이 불만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유럽 땅에서 겪게 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이 막히는 것 좀 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픈 것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는 것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미국에서 살던 집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그 레이크 사이드예요. 아파트 이름도 호수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마침 그 집밖에 없어서 조금 더 비싼 그런 임대료를 내고
호수 정말 바로 앞에 저희가 살았어요. 거기서 한 4년 살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서민 아파트 사는 게 별로 자랑은 아니거든요. 다들 큰 집들을 사니까. 근데 저희는 그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발코니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것은 페티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티 테이블을 놓고 의자 2개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집에 탁 들어와서 그 테라스 있는데 그 발코니에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호수를 바라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는 안전한 동부 지역이어서 별로 문 안 잠그고 살거든요. 에어컨 잘 안 틀어서 그냥 이렇게 발코니에 문 열고 현관문 열어놓으면 문이 그냥 바람이 얼마나 숭숭숭숭 들어오는지 몰라요. 잘 안 잠그고 늘 열어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패티오를 통해서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푸드득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참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못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집 밖에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뭔가 보고 저 참새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 장난감으로 삼을까? 구워서 먹어야 되나? 뭐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되잖아요. 날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다시 보내야지, 살려보내야지. 그렇게 찾는데 뭐 마땅한 게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파리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 파리채 같은 거 잡고 참새를 막 쫓았어요. 이렇게 막 쫓는데 이 참새가 방향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방 안으로 자꾸 또 들어갔다 와가지고 막 한참을 씨름하다가 푸터덕 하다가 드디어 자기 방향을 찾고 다시 패티오로 확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그냥 푸터덕 하면서 깃털 몇 개가 떨어져 있어요. 한참을 씨름하고 정신없이 있다가 나가면서 아이고 저놈의 참새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러웠네 하고 제 딴에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참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살려준 거잖아요. 이 참새를 막 쫓아서 내보낸 건데 참새의 입장에서 보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이상한 시꺼먼 동양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안 그런데 막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는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죽다가 살려준 게 아니고요. 저는 참새가 원래 있던 자연으로 날아가도록 잘 방향을 인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길을 안내해주고 몰아준 건데 참새는 죽을 뻔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픔이 죽을 뻔한 거고 이 실패와 이 좌절이 죽을 뻔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 길로 몰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맞아 죽을 뻔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시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고마운데 막으시는 건 아멘이 안 되나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만남,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사건,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요, 가장 귀중한 만남이요, 가장 귀중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